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해마다 봄, 가을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번 봄 대전도 집회는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수요일까지 했고 목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와서 하는데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는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와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는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저희들 교회 오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접하면서 구원을 받고 변한 사람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존재였는데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고 주님이 정말 평안이나 찬송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교제에 참석한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을 이루고 기쁨을 얻으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46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푸른 잎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5월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인 만큼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였는데요.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 소식과 더불어 복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성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2016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그간 서울 및 경기 지역 성도들이 초청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쁜 소식 분당교회 박영주 목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소년소녀 합창단,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매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요즘 근래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되게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그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립도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진짜 빛이 내 마음에 임해야 진짜 내가 변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막 웃을 수 있는 이유도 막 그냥 내 마음에 빛이 임해야 내 마음에 빛이 임해서 변화돼서 지금 되게 마음이 가볍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되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말씀 시간 후 2부 개인 상담 시간에는 전국에서 모인 사역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새로운 참석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구체적인 복음 교제를 나눴습니다. 2016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다음 주 전주로 이어집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에서 주최하는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의 두 번째 행사가 지난 5월 9일 상반기 서울 성경 세미나가 진행된 잠실 실내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외부 목회자 30여 명을 포함해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규윤 목사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전광희 전도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죄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중 선교회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이어 박옥수 목사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와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 언약의 해법,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율법에서 어떻게 탈피해서 저한테 생명으로 다가왔는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듣고서 저는 이 엄청난 감격을 얻었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제가 마음에 우러났습니다. 앞으로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도미니카 시립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이 제6회 이까디나 콩쿠르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7일 산티아고 시바오 국장에서 열린 이까디나 콩쿠르는 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콩쿠르로 도미니카 전역에서 약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에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성악 부문에 각각 출전했고 출전한 학생들은 첫 콩쿠르의 부담감이 컸지만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된다는 꿈을 되새기며 경연에 참가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바이올린 부문에서는 오다이사 마테오와 김주훈 학생이 각각 1등과 2등을, 피아노 부문에서는 사무엘 페르난데스 학생이 1등을 수상했으며 성악 부문에서도 마리아 그라시아, 가브레라 산타나, 알레한드 라모르 학생이 1, 2, 3등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도미니카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Al preparar este concurso me sentí muy cargada y sentía como que era imposible, pero luego Dios nos dio la gracia para poder progresar y gracias a este concurso pudimos seguir adelante y ver que aún tenemos muchos errores, pero aún así tenemos que creer la promesa de que somos los mejores músicos del mundo y también al recibir premios, aunque ese premio todavía no vale mucho porque tengo muchos errores, pero sé que progresando cada día podré ser mejor. 이번 대회는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에게 무대 경험과 함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미니카 시립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재학생들이 지난 6일 산티아고시의 파드레 에밀리아노 사립학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2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켄자 마르테 교장이 직접 행사 개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성악 공연과 피아노, 바이올린 듀엣,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고 학생들은 공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리카르도 고디네스 전도사가 학생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계속되는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로 도미니카 청소년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오사카 중앙회관에서 기쁜 소식 한밭교회 김동성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문화 공연과 성경이 연주하는 마음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열린 성경 세미나는 리오 몬타냐와 군누스코 해외봉사단, 일본 교회 연합합창단 등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로 꾸며졌습니다. 강사 김동성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의 고통과 죄를 이길 수 있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오사카 성경 세미나는 많은 오사카 시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 학생회가 지난 7일 울산광역시 외구산 옹기마을에서 열린 제8회 울주군 청소년 예술제의 청소년 댄스 퍼포먼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에서 120여 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예선과 본선이 치러진 가운데 울산교회 학생회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담은 창작 댄스 불멸의 혼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상금 3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울산교회 학생회는 학업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번 대회 수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16 나미비아 IYF 월드캠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미비아 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연휴 기간임에도 약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월드캠프는 아카데미와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월드캠프에서는 한상덕 IYF 동물산 지부장이 강사를 맡아 학생들이 홀로 고립되지 않고 마음의 멘토를 만나길 바란다는 내용의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IYF 월드캠프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배운 학생들이 나미비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최근에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부족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이 없고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진지하게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을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마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야기로 2장 3절이 끝나는데 이제 3절부터는 그렇게 끝나는데 4절부터는 우리가 행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이 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된 이 놀라운 복이 전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행한 그 아무것도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악을 행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모자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악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그 말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겪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들거나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디서 힘을 잃어버리냐면 사탄이 행위를 들고 나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힘을 잃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서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뭐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지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뭘 잘했거나 성실했거나 진실했거나 열심히 거룩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때 전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로 값없이 하늘나라 가듯이 구원받은 신앙생활도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어. 세상을 사랑했어. 너무 정욕 가운데 행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뭘 보고?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히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피 하나로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조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어려운 부탁을 드릴 때 내가 잘한 어떤 행위, 내 선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내가 어떤 죄든지 깨끗게 해서 나를 하나님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일 자신 있는 건 행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어떤 악한 사람,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더러운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갖춰놓은 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 제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한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 가늠한 여자를 살리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늠한 여자처럼 죄가 많아도 긍휼과 크신 사랑을 힘입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 것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내 행위를 보면 늘 자신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가는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상반기 서울 성경 세미나가 이번 주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들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화 그리고 한없는 소망을 부어넣어 주었습니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새 생명의 기운이 넘실대는 계절의 여왕 5월.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생명의 말씀이 찾아왔다.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16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가 열렸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 이번 상반기 성경 세미나. 서울과 경기 지역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전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저희들 올해 들어서 목사님 통해서 또 선교회 통해서 온 세계에 너무 이렇게 힘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보여지면서 참 소망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강하게 일을 하신다. 내가 특별히 막 나서고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영혼도 주시고 우리가 넘어야 할 부담도 넘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첫날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왔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첫날인 일요일 저녁 말씀을 듣기 위해 세미나 장소를 찾은 차량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실내 체육관이 참석자들로 가득 찼을 때쯤 기쁜 소식 분단교회 박용주 목사의 사회로 성경 세미나가 시작됐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준다. 첫날 세르게이 스보이스키의 지휘 아래 그라시아스 음악학교의 소년소녀 합창단이 청아한 목소리로 합창 무대를 선보이고 러시아의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가 뒤를 이어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의 합창무대,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의 울림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했다. 그라시아스 오늘 공연 봤는데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다 씹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진짜 그 가사대로 내 마음이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진짜 눈물이 고일 때도 있고, 진짜로 너무 좋고, 진짜 이 그라시아스 공연만으로도 이 집회가 너무 진짜 사람들 마음이 다 열리겠다. 진짜 저래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 강사 박옥수 목사가 단상에 올랐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던 여자. 그러나 그 여자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 일생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바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었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제가 얼마나 어둠 속에서 헤맸는지, 그 어둠 속에서 그 꽁꽁 얽매였던 그 율법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의 보혈로 제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니까 이렇게 제가 참 행복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0년 동안 5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을 지켜오신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여자가 한 일은 간음밖에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그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는 복음의 진리가 전해졌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물리칠 수 없는 어둠,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넘친다는 말씀은 참석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됐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거듭 한번 더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마음 또한 엄청 홀가분하고, 또 마지막 목사님하고 성경 학습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한 번의 거듭 느낄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는 2부 신앙상담 시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인 사역자들과 새로운 참석자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신앙교제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말씀을 들은 후에도 잘 풀리지 않던 의문점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 어렵기만 했던 신앙이 상담을 하는 동안 하나 둘 풀어지고 마음에는 말씀만이 자리 잡았다. 제가 평소에도 가장 궁금했던 게 죄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지, 그 부분을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구나. 그 성경 대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대목이,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과 같아. 이제 그 부분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9일 오후 성경 세미나가 열리는 잠실 실내체육관의 세미나실에서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 연합에서 주최하는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첫 행사에 이어 두 번째 시간, 30여 명의 외부 목회자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통해 박옥수 목사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배우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오늘 와서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 언약의 해법,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율법에서 어떻게 탈피해서 저한테 생명으로 다가왔는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듣고서 저는 이 엄청난 감격을 얻었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제가 마음에 우러났습니다. 나흘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던 성경 세미나는 12일부터 기쁜 소식 강남교회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말씀이 주는 기쁨을 경험한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성경 세미나를 찾았다. 이번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 박옥수 목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선사했다. 앞으로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내 대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몸으로 살고 있어요. 살 것 같아요. 예, 항상 예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거든. 하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 이야기인데, 오늘 저녁 요한복음 8장 이야기 가늠한 여자는 2000년 전에 그 여자가 오늘 저 여러분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늠한 여자 이야기로 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내 죄를 그냥 두지 못하셔.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가늠한 여자 죄에서 눈처럼 이게 씻으셨어.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 내가 잘한 거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 그것이 참 성도의 가지는 마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번 성경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이 심긴 복음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길 바란다. 한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마음의 세계에 인해서 누군가는 성공의 길을, 또 누군가는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김기성 목사의 삶을 이끌었던 그 마음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굿뉴스TV 기획 다큐 김기성 목사편 2부입니다. 전남 앞에도 송곡리에서 30분간 배를 타고 들어가면 팔금도에 닿는다.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신안 제1대교를 넘어가면 닿는 또 다른 섬. 옛날에는 목포에서 한참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던 이곳이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생기면서 이제는 보다 쉽게 갈 수 있게 됐다. 바다와 갯벌, 그리고 푸른 논밭이 공존하는 천사의 섬.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도, 김기성 목사가 태어나 자란 그의 고향이다. 저희 시골은 섬마을인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포장도 늘 이제 비포장도로 버스가 딱 한 대 있었는데 달리면 이제 흙먼지가 자욱하고 그런 시골 마을이었고, 양쪽 길가는 이제 다 보리밭. 거기는 이제 섬마을이어 가지고 갯벌이 많아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갯벌에 가서 낙지도 잡고 이런 여러 가지 물고기도 잡고, 바닷고기도 잡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김기성 목사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 다른 집보다 좀 더 심했다고 보면 돼요. 저희 부모님은. 옛날에는 이렇게 잡곡밥 같은 걸로 막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 밥은 틀려요. 하얀 쌀밥. 그 다음에 나는 막 시커먼 보리밥 이러니까 아예 도시락을 안 갖고 와요. 그럴 정도로 아들에 대한 좀 애착도 강하셨고, 부모님이 또 특히 막내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막내였지만 정작 김기성 목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고 말았다. 가난한 집안 형편,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너무 많이 가정에 분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반항심도 많이 컸었고 그래서 늘 이제 곁길로 가고 싶은 마음, 충동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늘 학교는 가기 싫고 친구들과 늘 놀기를 좋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친구들하고 이제 도둑질도 하게 되고 남의 물건도 훔치게 되고. 안좌도는 섬이지만 면적의 대부분이 밭이라 농촌에 가깝다. 그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마늘밭이 차지하고 있다. 안좌도의 주산물은 마늘과 양파다. 우리 안자만 해도 양파, 마늘이 주 농사 산업이고요. 한 90% 정도고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성장하기까지는 아마 그 양파, 마늘이 큰 효자였지 않냐, 농산물이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늘은 가을에 씨를 심어 매서운 겨울을 나고 봄에 싹을 틔워 초여름이 되면 수확한다. 그렇게 수확한 마늘은 높은 가격으로 팔려 안좌도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재산이 된다. 친구를 도울 돈이 필요했던 중학교 시절의 김기성 목사도 그 사실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그 아버지가 해결해 줄 텐데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우리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좀 도와주자. 그래 해서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면 친구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섬 마을에는 마늘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그때는 마늘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마늘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동네 어르신들이 처마 밑에다 건조를 시키고 달아놓으면 그걸 내학가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마늘을 훔쳤죠. 마늘을 훔쳐 판 돈으로 친구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나쁜 짓은 멈추지 않았다. 유흥에 흠뻑 빠진 그와 친구들은 또다시 마늘에 손을 댔고 결국은 꼬리를 잡혀 경찰서로 연행됐다. 야, 누군가 한 사람이 총대를 매면 우리 네 사람은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누가 좀 총대를 매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총대 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총대를 매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나한테 다 했다고 해라. 내가 덮었을 테니까 너희들은 안 했다고 하고 나가라. 그래서 친구들의 제 죄를 그때 처음으로 덮어쓰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을 내보내기 위해 스스로 죄를 덮어쓴 김기성 목사.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유치장에서 데려오기 위해 그나마 가진 밭마저 팔아야 했다. 엄마가 했던 말은 그 어렸을 때 기억에 어떤 말이 기억이 나냐면 내가 자식이 그 안에 있는데 땅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꺼내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팔아서 가서 합의하고 그래서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유치장에 있으니까 이제 밭을 팔고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봐줘 가지고 제 유치장에 저는 살고 나왔죠. 그때 이제 마을로 돌아오면서 굉장히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진짜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도둑놈 새끼 못된 놈 새끼 그러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 같으니까 마을에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마을을 온통 시끄럽게 만든 마늘 도둑 사건. 고작 중학생의 나이로 저지른 큰일에 마을로 돌아갈 일이 걱정이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온 김기성 목사를 맞았던 건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질타도 손가락질도 아니었다. 제가 그 신장로 중간 길가로 이제 중간에 길을 지나가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는데 왜 박수를 받는지를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이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 새끼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김기성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죄를 덮었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앞으로 크게 될 거다. 저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김기성이는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칭찬을 해주고 막 그래서 이제 박수를 받았던 거예요. 막 박수를 치는데 그때 막 유치장에서 고춧가루 물 먹고 막 괴로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한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들으니까 그때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막 한순식간에 없어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김기성 목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생겼다. 의리의 사나이 김기성. 무슨 일에든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서는 그는 마을의 대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나서면 나설수록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칭찬이 그의 등을 앞으로 떠밀었다. 우리 지역의 골목 대장이었죠. 지금은 안 나면 방범 대장이 있겠죠. 그땐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보호해주고 우리 또 청년회에도 보호도 해주고 또 단합심도 좋았고요. 이제 총대를 메고 싶은 버릇인 거죠. 의리를 지키고 총대를 메고 싶은 버릇인. 왜냐하면 그걸 총대를 메고 의리를 지켰다는 이유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학교에 생활하면서 늘 이제 친구들한테 늘 잘난 척하고 자기가 의리 있는 척하고 늘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총대를 메고. 친구들에게는 의리의 사나이, 의협심이 넘치는 친구였지만 가족들과 선생님들에게는 그것이 골칫거리로 돌아왔다. 총대를 맨다는 명목으로 온갖 사건의 주범이 되었던 김기성 목사. 어머니는 늘 그의 뒤를 수습하기 바빴다. 학교도 많이 찾아가고 또 그 엄마의 정성이 아니었으면, 엄마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그나마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을 것이다. 거기 학교 선생님들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엄마 봐서, 네 엄마 정성 봐서 내가 이만큼 봐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성이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려고 포기를 하고 밖으로 가출 아닌 가출도 하고 그럴 때마다 데리고 와서 선생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해서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해서 눈물로 사정하고 해서 그 졸업시킨 게 우리 엄마의 정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기성 목사는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나 흔한 자격증 하나 없는 그가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는 술집, 그리고 미신 공장이었다. 그는 그중 어디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다. 뒤로 하고 온 고향 생각 때문이었다. 시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족 같은 관계.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지내고 서로 마음은 덮고 살고 하는 그런 거. 지금도 여기 우리 목사님 여기 동네는 다 이렇게 남이 아닌 가족, 형제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일 오시면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도 항상 이렇게 가족 관계. 혈연은 아니지만은 혈연보다 더 높은 아주 가족이에요. 동네가 항상 그렇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내는 작은 섬마을. 따뜻하고 포근한 고향은 김기성 목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였다. 기성이는 크게 될 놈이야.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때 어렸을 때 나는 칭찬을 들었는데 김기성이는 크게 들름이라고 이장님이 막 엄지손가락을 죽게 세우면서 김기성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크게 들름이라고 했는데 금방 소문이 퍼지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기성이가 어디 미신공장에 취직해서 실밥하고 총사하고 있대 하면은 막 그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실망할 것 같고 너무 부끄러워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빗자루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쪽팔려가서 빗자루를 팽개치고 나온 거죠. 공장을 뛰쳐나왔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번듯한 직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빨리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다는 생각만 풍선처럼 부풀었다. 점점 부풀어간 마음은 결국 그를 다시 범죄의 길로 인도했다. 근데 현실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마음은 막 이장님이나 비롯해 동네 어르신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고 뭐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빨리 돈 벌어야 돼. 빨리 일확천금을 벌여야지. 그 생각한 게 다시 이제 범죄였어요. 범죄. 그렇게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진 김기성 목사. 그러나 뒤따르는 불안감, 그리고 여전히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삶은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다 그는 친구들과 현금 수송차를 탈취하기로 했다. 일확천금. 완전 범죄를 꿈꾸며 계획했지만 일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공범들 중에 한 사람이 돈꽁을 빼앗으러 가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은 오지, 일은 다급해졌지, 사람은 붙잡혔지.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친구들 같이 달려들어서 칼로 찌른 거죠.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 죽은 거죠. 죽었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도망친 거죠. 하루하루 불안한 도피 생활이 이어졌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김기성 목사와 친구들은 붙잡혔고 재판이 벌어졌다. 그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재판 결과 15년형에 처해졌다. 그렇게 23세 김기성 목사는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기성이는 크게 될 놈이야. 그 말 한마디가 자리 잡으면서 만들어진 불행한 마음의 세계. 그것이 그를 어둡고 캄캄한 교도소로 이끈 것이다. 만약에 내가 마늘 도둑질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안 듣고 차라리 책망을 들었으면, 야, 나쁜 놈 새끼야, 이 도둑놈아, 이 못된 놈아, 그러면서 언제까지 너 도둑질만 할래? 그런 책망을 듣고 야단을 들었더라면 그때 내가 칭찬 한마디 듣고 인정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생활도 적응 못하고 학교생활도 적응 못하고 또 교도생활도 적응 못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거의 16년을 교도소에 보내길 수밖에 없도록 23살 때 들어갔죠. 23살 때 들어가서 39에 나왔으니까 16년을 젊은 시간들을 청춘을 교도소에서 다 보낼 수밖에 없었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커다란 복음의 결실을 맺고 있는 박국수 목사 성경 세미나. 특히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는 초교파 목회자 성경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 방황하다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선교회를 알게 되고 그래서 참된 구원을 받은 오사랑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님 간증을 들을 때 너무 놀랍고 감사한데요. 시청자 대부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먼저 자매님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그것부터 좀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20년 동안 한 교단에서 살다 보니까 성경에 너무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교단을 나와서 또 다른 교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성경대로 전하는 참된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를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교단을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거듭난 후에 이렇게 성화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율법을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제가 특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안식일 계명에서 얼마나 억압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이니 결혼식이니 학교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그런 억압 속에서 살다가 이것이 아닌데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 악과 선이 싸우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짓밟고 살았는지 그 교단에서는 성경 말씀보다 이렇게 그 교주가 설교한 설교집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너무나 짓밟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교단 속에서 26년간 살다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교회가 없을까?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없을까? 그래서 인터넷상에 몇십 년 전에 제가 박옥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은 언뜻 들은 기억이 그 순간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님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홈페이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옥수 목사님 성경 말씀 강의한 것을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얻은 너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이 법을 네 마음에 네 생각에 기록했다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행복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26년 동안 그렇게 억압 속에 살았는데 와 이게 바로 영원한 안식이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바로 영원한 안식이 펼쳐졌구나. 그 순간 제가 완전히 평안의 페인스가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이 복음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요 복된 소식이구나. 나를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준 생명의 말씀이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제 영혼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이 보혈을 제가 얼마나 짓밟고 살았는지 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구나. 전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완벽하게 흰눈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주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러 그렇게 가실 때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았지만 진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이상으로 너무나 전능한 능력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행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위대한 선포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교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다 이루었다 한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알파 그리스도로 반만 이룬 거다.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와야지 오메가 그리스도가 와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그게 완전히 이룬 거라 그 교주가 재림 예수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네, 그랬는데도 그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알파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전혀 무시하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예수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알파 그리스도고 지금 오신 분이 오메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런통에 빠진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소경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장춘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말씀 세미나에 참석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박우수 목사님께서 50년이 넘도록 이 복음을 변질됨이 없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현장에 제가 왔더라고요. 아, 바로 여기서 사도행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너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한 말씀을 이곳에서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 합창 그것을 들으면서요. 확실히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구나.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아, 정말 지금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경북 문경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이 도시를 떠나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고 거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시골 산중에서 살고 있어요. 농사지면서. 그러세요? 네. 옛날에 교사였다 지금 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에 저는 중학교 교사였고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까 교사직을 사표 내고 또 서울의 아파트를 힘들게 산 아파트를 팔아서 그 교단에 바치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너무 힘들게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죠. 엄마 아빠의 강력한 신앙으로 잘못 인도를 한 거예요, 저희가. 네. 이제 사실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율법 아래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둠에 건져내 주듯이 네. 율법에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너무 많아요. 제가요 거기를 나오고서 보니까 그분들이 너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가짜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주님이 얼마나 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으셔서 얼마나 제 마음 밖에서 놓고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 실제로 안식일은 너희 그 골로새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네. 그 그림자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든 질문에 쉬듯이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의 짐 모든 걸 내리고 쉬는 그걸 의미하는 건데, 네. 그 외형적으로 막 그냥
육체만 앉아 쉬는 게 안식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는다. 네. 그걸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의 그림자인데 예. 그게 매해서 안식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 하나님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일, 월, 화, 수, 목, 금, 요일까지 일하시고 네. 안식일 토요일을 쉬시고 네. 그 다음 일요일 날 일하셨느냐? 안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네. 안 하셨는데 이분들은 생각할 때 이제 또 일요일 날 일해야 하고 월화수목화 금요일가 일하고 또 토요일 날 쉰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은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네. 진짜 쉬시는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온 사람은 정말부터 쉰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짐이 된 사람 많습니다. 맞아요. 안식일 날 쉬어야 하는데 아이고 안식일 날 공부하면 안 되는데 짐이 돼요. 그런 거 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작곡해서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들 교회 온 뒤부터는 좀 자유롭게 사십니까? 아우, 제가 거기는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고기 생선도 일체 안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 속에서 그것도 해방되고 또 그렇게 결혼식도 못 가고 뭐 완전히 안식일에 매여서 그렇게 완전히 그 시골 구석에서 파묻혀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되니까 우리 친척들이니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네.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성전이 예수님인데 예. 예수님 안에 들어온 뒤에는 그 안식일 일을 해도 죄가 안 돼. 왜냐하면 제사장이 안식일 날 성전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얼마나 중노동합니까? 네. 근데도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그게 없듯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법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바로 진짜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이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예. 그 율법 10계명으로 돌을 다 저한테 던졌지만 제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정죄를 전혀 받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정말 그 영적인 세계니까 잘 몰라가지고 네. 자기 생각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복음을. 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 강의를 해주시는데 율법이냐 은혜냐를 확실하게 분별해 주시고 행위냐 믿음이냐를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증거해 주시니까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이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너무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네, 텃밭, 농사 짓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데 얽매이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요. 학교 와서 그 교사로 계실 때 어떤 과목을 담당 교사예요? 저는 영어를 담당했어요. 네. 남편은 이제 한양공대 나와서 화공과, 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제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주막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에게 말씀의 생명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초교파 목회자 모임에도 한번 오셨죠? 네, 저희가 그쪽 교단에서 사역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까? 경기도 마석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하다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중국 가서 또 연길이니 장춘이니 이렇게 영혼들을 많이 그쪽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소경 인도자였는지 몰라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저는. 네. 그래도 그 초교파 그 목회자 모임은 어땠었습니까? 저는요, 초교파라는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면은 각 교단에서
내 교파만 옳다, 내 교파만 옳다.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매 남편 되시는 분도 현재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요. 이렇게 제가 여기 이 교단에서 우리가 이제 20년 속고 46년을 속았는데 여기가 너무나 성경에 어긋났다라는 거를 제가 증거를 하니까 탁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이게 안 맞으면 서로 이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받아주셔서 같이 함께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저희 딸도 또 좋아하고요. 네. 또 그 교단에 있던 친구도 저가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느냐 해서 말씀을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대덕 수양관 거기도 와서 참석했고 저도 대덕 수양관에서 말씀 집회하는데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1차, 2차, 3차, 4차 다 참석을 했어요. 너무 은혜롭고 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놓으신 장소구나. 네, 그걸 너무나 느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목사님 뵈니까요, 얼마나 진짜 귀하시고,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분을 만나기를 제가 사모했었어요. 네. 이렇게, 모든 형제 자매들을 뵐 때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진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구속 안 받고 성령의 인도함 안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이제 새로운 것이 하나님이 전에 갖지 못했던 새 마음을 주시는 거. 네. 그런 게 참 귀한 건데 하나님 자매님께 어떻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네, 제가 목사님 말씀 그 신년사를 들으면서요. 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너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요. 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저와 같은 이렇게 자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까. 이 세상 방방곳곳에 방황하고 있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랑의 그 심령으로 저 같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막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했는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도 부음받으니까 와 저도 이제는 우리 여기 먼저 간 성도들 좀 길을 좀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태어난 애기입니다. 네, 많이 좀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매님이 어둠 속에 헤매다 빛을 찾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잠시실내체육관에서 그리고 저희들 강남교회 집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셔서 날씨도 참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대전도 집회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전도하시고 피곤하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기 기뻐하셔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뵙겠습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은혜롭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다음 우리가 또 대전도 집회가 이어지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